네, 안녕하세요. 12월 19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었지만 오늘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 또 올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 새해를 기쁨과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금년에 해결되어야 될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75장 부르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175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162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같이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9장 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340쪽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로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의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조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남편을 먼저 보낸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 취약 계층은 바로 고아와 과부로 그렇게 지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생활 기반이 없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바로 이 본문의 과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이 케라라라는 말로 남편이 없는 여자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버려졌다는 그런 어근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아서 많은 여자들이 먼저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당시 과부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더구나 자식마저 없던 과부들의 삶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우리 룻기를 통해서 이 과부들이 그 당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강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그저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 그렇게 연명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이 과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이 보호자를 상실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경제 기반마저 상실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가 되면 당시 친정으로 가든지 아니면 시댁에 더불어 살든지 재혼을 하든지 이제 그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 이 과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만큼 당시 교회 안에서 이 과부의 문제는 큰 이슈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도 이 과부를 구제하는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길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참 과부의 조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참 과부란 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직책을 맡은 과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도서 2장 3절에 늙은 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의 이 권사제도와 비슷해 보입니다. 이들의 자격은 4절에 있는 대로 가족이 없는 사람이었고 9절에 보면 나이는 60세 이상으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 즉 재혼을 하지 않았어야 했고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즉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여야 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젊은 과부는 거절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욕을 참지 못해 재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또 13절에 보면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참 과부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5절에 있는 대로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 또 10절에 있는 대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런 선한 일을 하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이들이 이 교회에서 상당히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 참 과부를 이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을 졌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참 과부들을 경대하라는 말이나 9절에 있는 대로 과부로 명부에 올린다는 말이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부들을 이 교회 명부에 올려서 경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제 그런 예가 나와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일로 인해서 원망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팔레스틴의 신자들은 공동으로 기금을 운영하면서 과부들을 보살폈는데 그러다 보니 헬라파 과부들에게 소홀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마찰이 생겼던 것이죠. 이런 참 과부의 모범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 나옵니다. 바로 안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36절 7절을 보게 되면 아세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근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참 과부 제도가 후에 로마 가톨릭의 수녀 직분 혹은 개신교의 여전도사 직분 혹은 권사 직분으로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과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과부는 생활 기반을 잃어버리고 또 의지의 대상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때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과부는 남편이 있건 없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참 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세계에서 남편이 있건 없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약혼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남편이 있든 없든 또 남자든 여자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마치 과부와 같이 의지의 대상이 없고 생활 기반이 없는 과부와 같이 우리들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야로 간구하고 선한 행실에 힘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치 의지의 대상이 없는 과거의 그 과부와 같이 그리고 생활 기반이 없는 과부와 같이 온전히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치 생활 기반이 없는 과부와 같이 마치 보호의 대상이 없는 과부와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